주님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소식 듣고 두려워서 문을 꼭 닫아 걸고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노래가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노래 부를 때 우리의 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고난과 슬픔과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습니다. 하루라도 쉴 날이 없는 이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시도 기쁨을 누릴 길이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죄를 깨워주셔서 평화의 주님을, 기쁨의 소망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선물과 은혜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에 참 행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에 나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 기쁨과 이 평화를 잘 간직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주신 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넘어진 자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구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좀 슬픈 노래죠.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라 그러는데요. 아마 이때에 아마 레위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시인도 잡혀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로마에 혹은 애굽에 모스크바에 베이징에 도쿄에 포로로 잡혀가서 좀 부자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국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해 597년 8월 달에 불에 탔습니다.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임을 당하고 눈이 빼지고 왕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받은 충격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조국이 다 멸망한 소식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피난 온 사람들이 서방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자기 도시에 있던 뭐 여러 요새 지상에 나오는 여러 자기 나라들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 폴란드 가까이 있는 서쪽 지역, 동쪽 지역, 북쪽 지역 뭐 할 것 없이 남쪽 지역 요새 뭐 돈바스라는 이 남쪽 지역 할 것 없이 러시아 사람들이 쏘아대는 이 폭격으로 인해서 90% 이상이 다 파괴되는 모습을 한번 고국을 떠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합니다.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묶여서 남편들이 아빠들이 아들이 손에 묶인 채로 비참하게 총살을 당하고 여인들과 아내들이 유린을 당하고 전 동네가 다 불타버리는 모습들 저에게 날마다 보내오는 그림이 있어요. 김대호 선교사라고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그 지역에 우리 한인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는 제 동기 목사님인데 그 우크라이나에 섬기던 거기 있던 그 현지 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현지에 있는 사진을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보내와요. 처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지하에 전기도 있지 않은 곳에서 가족들이 거기서 포탄을 피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국을 떠나서 이런 자기 조국에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라린 아픔, 처절한 고통 이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지금 노동자로 노예로 강변에 앉아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죠.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울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포로 바벨론과의 평화를 생각하고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과의 관계를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같은 아주 뛰어난 자녀들뿐만 아니고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앉아서 지금 자기 고국을 생각하면서 늘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레위인이라고 할까요? 성가대를 했던 한 분이 자기가 키던 이 수금을 그 바벨론 강변에 나무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슬피 우는 모습이에요. 아, 내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구나. 내 조국이 내가 10년 전에 여기 왔는데 이 조국이 완전히 멸망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했다고 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던 그 거리, 내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구역 다 멸망해서 돌 위에 돌 다 하나가 없어져 버릴 이런 것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천이 이 좋은 이 꽃길이 전부 다 흐트러져서 다 나무들이 다 망가 떨어져 버리고 우리가 좋아하던 시장길이 다 그냥 없어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폭격을 당해서 완전히 제 위에 걸터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과 연락할 길이 없다. 그 슬픔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3절에 야, 너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다 왔다며. 너 그때 성가대 유명한 가수였다며. 노래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시온에 부르는 노래를 그냥 흥으로 겨워서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슬픈 노래든 기쁜 노래든 한번 불러봐. 내가 한번 들어서 감상 한번 평가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예요. 애굽에서 포로 살던 430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어떻게 포로로 잡힌 적군 앞에서 부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을 볼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는 내가 진짜 부를 노래가 있느냐. 내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부를 노래가 있냐. 오늘 시편 137편은 자신의 노래를 잃어버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부르던 그 성전에 올라가던 모든 노래를 다 이제는 여기 와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답던 성전에 휘황찬란한 금으로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성껏 헌금해가지고 세워놓은 교회당이 다 망가뜨려져 버렸어요. 목사들도 다 쫓겨나가고 장로님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성도들이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지주로 살고 예수 믿고 살다가 다 그 모든 김일성의 모든 것이 다 파괴돼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돼서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할 수 없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22년의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시대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매일매일 살고 바쁘고 살다가 바쁘고 자녀 키우고 뭐 이렇게 하고서 여기 치고 저기 치다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거룩한 주님의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래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입천장이 딱 발라붙어 가지고 노래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희 부활절 첫 번째 주간인데요. 부활의 아침에 내가 부를 진짜 노래가 있느냐. 내가 설사 건강을 잃어버려도 혹시 재산이 잃어버려도 내 자존심과 명예를 잃어버리더라도 심지어 내 가족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정말 부를 노래가 있느냐. 이 물음 앞에 한번 서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잃어버렸어요. 아,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을 잃어버렸구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밖에 대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 앞에도 과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참으로 부를 노래가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버렸고 제사드리는 그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찬양도 잃어버린 나. 내가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피 우셨습니다. 밤새도 우셨어요. 노래할 힘 없을 정도로 다 폐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어요. 여러분 저희 삶 속에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간에요. 내가 세상의 노래는 뭐 몇 배까지도 부를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노래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향에서 슬퍼하며 낙담에 막 계속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노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숨과 그냥 낙담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 근데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을 기억하면서 탄식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던 그곳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느냐?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노래를 부를 때 큰 평화 임하도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5절에 그랬죠.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노래가, 부활의 노래가 저희 삶 속에서 울려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 이런 찬송이 있죠. 한번 부를까요?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찬송가 550장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는 부활의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서 묻히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하십시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3절에 그런 가사가 있네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오늘 137편의 시인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너를 예루살렘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시온성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정말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올라서 깨끗하게 새카맣게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저 저주를 하는 사람 앞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 이 안타까운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낙담한 채로 바벨론 강변에서 주저앉은 이 히브리 노예를 포로를 보면서 지나가던 압제자가 너 찬양 잘하기로 소문난 히브리 사람들 너희들 즐거이 부르던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보라. 향수병에 걸린 히브리 노예들이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입이 타는 것만 같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보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이웃에 에돔이면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하길 바라는 자기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이 저 예루살렘 헐어버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해 들어온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님께 내어놓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할 때도 내가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 몇 장 불렀는데요. 우리 찬양이 끓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의 히브리 노예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차장한 그 마음, 그 비전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이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삶의 어떤 무엇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노래 안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탄식의 눈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옛날에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이방 땅에서도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거나 여보여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도, 내 자존심이 이렇게 구겨져도 나의 신앙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귀한 신앙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일이 없어요.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그래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 가족, 친척들이 와 자녀들이 와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으로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우리나라를 위해서 막 응원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강과 모든 행복을 줬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포기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내가 포기해야 될 때조차도 내가 주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 또 동남아 지역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티베트 같은 나라들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미얀마 이런 족속들이 막 민주화를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 한쪽의 소수민족은 비참하게 인권을 다 유린당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는 뉴스에 보니까요, 막 전쟁이 러시아 공격이 하니까 독일 의사라 그랬나요?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이라 그랬죠? 1000명이 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의사들이 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뭘 했어요? 히틀러 시대에 수백만 명을 죽였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죠. 자기들이 범했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가, 유럽 땅에 평화가 와야 된다. 평화가 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내 자신 가족만, 내 교회만 그냥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더불어 살아가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상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누구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사소한 마음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띠기 아니고요. 좀 넓은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가 그런 마음으로 보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능력, 오늘도 평화를 노래하는 복된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생명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려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님이라고 감히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입천장이 타는 목마름으로 내가 어찌 저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진 지 70년이 되었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었고 번듯한 집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었고 그래도 날마다 가족들과 삼시세끼 먹고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소리칠 수 있고 우리의 나라가 더 잘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자유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한 주간 주님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혀간에 입천장에 붙을지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살던 집이 아파트가 다 불타버리고 자기 자동차가 다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이 남편이 자녀가 아들이 어떻게 되어버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욕망, 끊임없는 자기 돈 욕심, 권력의 욕심,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노와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찾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찾는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재난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시기와 분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때보다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는 자녀들까지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사는 코로나19가 변화되는 이 종식되는 이 때에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앞당겨 주셔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개인의 여러 가지 간구할 주님께 드릴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